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제 본문의 역사는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준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죠. 모든 종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서 다 주님을 볼 것이고 그 기대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을 대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덮어놓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어야 되죠. 성경의 그 인물이 아니라 누가 그 인물이라고요? 내가 그 인물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인물이 안 되면 맨날 다른 사람만 적용하다 나는 천국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인물이 되셔야 돼요. 사도연이 밖에서 무덤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죠. 쳐다보다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보았어요. 믿었다 하면서 뭐 하고 있죠? 돌아갔어요. 이게 이제 캐스천이죠. 우리는 믿었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나요? 나는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믿었다 하면서 어디 가나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렇게 똑똑한 남자들, 그 시대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남자들, 그리고 3년이나 쫓아졌던 제자들을 놔두고 누가 영안이 열렸죠? 마리아가 열렸습니다. 3년 쫓아다닌 제자들이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열렸어요. 지금 나 신앙생활 몇 년 했죠?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있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부르세요. 아니 그냥 바로 응답을 해주면 되지. 울고 있는데 부르시더니 물어봐요. 너 누구 찾니? 좀 생뚱맞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무엇에 고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핵심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주님의 보이는 것들을 원하거나 죽은 예수를 원하는데 주님은 너 누구 찾고 있냐라고 물으시면서 너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장면이 뭘 하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은 부활의 장소에 머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지성의 믿음이에요. 자, 머리는 분석을 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딱 가봤더니 딱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부활했어요. 상황 파악이 됐어요. 이 전에 무슨 장면이 있었죠? 마리아 입장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새벽에 아침 일찍. 그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되게 아픈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는 아픈 마음을 끌고 왔어요. 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와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무덤이 비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말을 해주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봅니다. 봤더니 사건이 이렇게 저렇게 됐네. 이성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이성적으로 확인이 됐으면 이건 믿음으로 가나요? 안 갑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됐네. 이거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성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으로 가면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디에 머물고 있죠? 이들이 떠나간 다음에도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계속 무덤에서 울고 있어요. 보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근데 교회 남아서 깊이 혼자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보신 적 많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 딱 컷 하면 그냥 집으로 가요. 그렇게 각자 자기 할 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이성적으로 목사님 설교가 논리적이네, 논리적이지 않네,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되네 하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끙끙거리면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컷하고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찾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좀 못돼가지고 기도 몇 번 하면 하나님 나를 응답을 안 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여태까지 내가 지금 몇 년을 했는데 그래봤자 10기도 10분도 안 되는 그 기도 매일매일 더해봤자 몇 분도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주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아가서에다 넣어놨거든요. 우리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산 예수님입니까? 산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죽었다면 여기서 맴돌면 돼요. 예배당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린 산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산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에 와서 정보를 들어요. 예수님은 이랬더래, 성경은 저랬더래. 이건 정보예요, 정보. 끊임없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분석가예요. 이건 예배자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분석가예요. 정보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중에 코란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슬람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코란에 대한 제 정보를 안다고 이슬람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공부를 하는 것과 믿음에 대한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적극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와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정보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간다니까요. 평가만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목사가 이렇네 저렇네 성도가 저렇네 이랬네 이러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시스템이 좋네 사람이 많네 적네 하면서 큰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무덤에 와서 정보를 분석하고 가는 자이니 나를 간절히 사모해서 나를 찾는 자이니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무덤에 딱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뭘 봤어요? 나무칩이 나온 다음에 굳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싼 붕대가 딱딱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뜯어버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냥 그대로 푹 꺼진 것처럼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 그냥 붕대가 이렇게 푹 꺼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딱한 누에 껍질에서 사람이 뿅 하고 나가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꺼진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도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턱 벌어지지 말라고 묶잖아요. 그걸 묶은 거예요. 묶은 매드 그 자체로 이렇게 풀어서 옆에다 놓은 거예요. 지금 요한하고 베드로는 뭘 보냐면 누에고치처럼 되어 있는 그 붕대 요거랑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개놓은 걸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 장면에 여자도 옆에 있었어요. 그죠? 이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한참 울다가 앞에서 누가 불러요. 누가 불렀죠?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천사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못 봤어요? 제자들은 못 봤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 천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본 거예요? 마리아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 천사를 보게 되냐면 고난 가운데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잖아요. 마리아는 그때까지 몰랐죠. 그리고 내 주인의 시체를 동산지기가 옮겼나 해가지고 옮겼나요? 막 묻고 있잖아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막 울면서 주님이 어찌하여 우느냐. 주인 누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사실을 보고 만족하고 갔죠. 성경 공부하면 지성적인 만족이 올 수 있어요. 깨달음 때문에. 근데 영안은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 구절을 놓고 해산하는 고통을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 종류예요. 이성적으로만 그냥 믿고 평생 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뒤늦게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게하시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리아가 본 것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는 사실은 그 7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낫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하염없이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그 사람 때문에 하나요?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이 사역 자체를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사랑하나요? 사랑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완벽한 남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기도하면 금나와라 뚝딱 하면 뚝 나오는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내 거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의무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아파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눈이 열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할 저 대상 때문에 운 적이 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아파서 운 적이 있나? 그것을 하나님께 아랜 적이 있나?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 뭐 전 세계 널렸죠. 그죠? 70억 인구예요. 70억 인구가 각자 나를 위해서는 울어요.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지는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면 울어야 된다. 내 가족, 믿음이 없는 가족을 위해서 울고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울고 친형제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며 참으며 연단 가운데 참고 기도하면 기적을 보리라. 그게 천군천사를 보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하면서 솔직히 인간적인 심정으로 닫고 싶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성적인 믿음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저는 마리아가 천사를 본 것처럼 아파하면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이 밥솥 이렇게 잔뜩 만들었는데 수저만 올리면 그게 내 겁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파하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아, 천군과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돕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시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을 연약하다고 할 거예요. 마리아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인을 들으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원래는 제자들이 전하고 가리키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부끄럽게 만든 거죠. 여자를 들으셔서 쓴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 전도자로 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라는 건 결국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그 사명자로서 불러서 쓰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물으시죠. 주님이 뭐라고 했죠?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때서야 마리아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여자가 라보니 선생님 이라고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나타나서 그냥 여자의 마음을 가자마자 예를 들어서 상상으로 시나리오 써볼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마리아가 갔는데 처음부터 무덤에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베드로도 그냥 가고 여자는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상태로 왜 굳이 놔둬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각자 문제점 있잖아요. 고민점. 그죠? 뭐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냥 한 번에 기도에 딱 들어주시면 되지.
왜 굳이 아파하면서 힘들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꼭 기도하게끔 만들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 한두 번 다니고 해결해 주면 되지. 꼭 힘들어가지고 뭐 새벽 기도니 저녁 철야 기도니 금식 기도니 한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막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굳이 그때서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냥 딱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자신을 찾는 걸 원해요. 그때 아들아 하고 이게 오셔서 그때서야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나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응답이 바로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대충 하면서도 사역 잘 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서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들 피곤하신데 매일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죠. 집에서도 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굳이 그 장면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내 잘못된 인식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바꾼 거예요.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 고난 뒤에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건의로 찍어 누르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그죠? 딱 이렇게 매달려서 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다. 떨어져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자꾸 안 놀라고.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나는 성경의 지식도 없는데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후에 내비게이터 거 하거든요. 1단계부터 총 10단계까지 있어요. 기초 입문 끝났어요. 1단계씩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면 너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까 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가르치면 스승이라고 느끼는데 복음엔 스승이 없어요. 그냥 전달자예요. 저도 죽으면 성도로 죽어요. 전 목사로 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교환대로 해도 되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해도 돼요. 살아있는 예수를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래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 자리에 세상의 왕들도 다 와 있을 거예요. 장관들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택한 건 똑똑하다고 한 놈들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르조나 아시죠? 얼굴에 가면 쓴 거.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길 가다 전도하면 더 이렇게 나눠줍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좀 이따 오세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갈게요. 그럼 저녁이 딱 됐어요. 왔을까요? 아무도 안 하죠. 자, 이게 페르조나예요. 가면 두 얼굴이에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성도님들한테 아니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할게요. 하고 아무도 안 합니다. 이게 똑똑한 거예요. 거짓 똑똑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읽어보면 내용은 딱 간단해요. 어린아이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 되어 있어요. 판단하고 요로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인간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저도 제된 습관이 있어도 저도 이렇게 쪽쪽쪽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면 그럴 때마다 깨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연단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마세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눈 감고 해야 돼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서 전해라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저렇게 되나?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라고 하면 그냥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 무식해서요.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7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냥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가 무식하고 정말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나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리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듣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기도니까 더 듣겠지? 저도 똑같은 아버지예요. 관계의 질이 깊은 사람이 응답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해보세요. 말 잘 듣는 애한테 더 잘해줍니까? 잘 안 듣는 애한테 더 잘해줍니까? 잘 듣는 애한테 잘해주죠. 왜 그러죠? 이놈의 새끼 맨날 말을 해봤자 듣지도 않고 엄마 말에 그냥 콧방귀만 끼는데 너 니꺼 알아서 먹어. 니가 알아서 사. 이러죠. 근데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사다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도 똑같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세요.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주님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신앙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베드로도 그 바닷가 가서 나중에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성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못 봅니다. 이걸 넘으셔야 돼요. 어떻게 넘냐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열려요. 뭐 마리아가 기도하길 주여 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다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울다 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를 본 거예요. 왜 제자들 못 봤어요? 분명히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 못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시에 있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제자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앞에 천사가 있는 거 보이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자리에 천사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왜 못 보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맨날 주님 돈 줘 주시옵소서, 뭐 집안 뭐 건강 주시옵소서 그거 필요하죠. 플러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능력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능력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종들로 사용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